자,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계속해서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같습니까? 다르죠. 물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사람은 성장하면서 이제 겉모습이 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다시 말해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이제 성인의 모습, 또 성인에서 노년의 모습으로 우리는 외모가 변화되어집니다. 외모만 변화되어질까요? 건강 지수도 변화되어지죠. 지금 여러분들 막 돌을 씹어 먹어도 다 소화할 수 있는 20대 아주 청춘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0대가 되기 시작하면은 약간 이제 밤을 새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40대가 되면은 이제 뼈마디가 조금씩 쑤시기 시작하다가 50대가 되면서 약간 등이 굽기 시작하고 60대가 되면은 이제 막 그 뭐지 소화 기능을 비롯한 모든 신체 기능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다가 70대가 되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그 모습인 이 육체는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마지막 때까지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성장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노쇠라고 하죠. 근데 그러한 변화뿐만 아니라 성격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기질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 우리의 겉과 안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지어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변화는 성장이란 것을 함께 또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육신이 건강해져 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성장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그런 변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지금 대학교 때,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는 그런 학습의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장해 가고 그 성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변화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성장해 가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을 우리가 닮기 위해서 하나의 롤 모델을 정하기도 하고 또는 뭐 여러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해 나가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성장을 통한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사회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범죄자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악한 우리의 그 내면과 외면, 겉모습과 또 내면에 있는 모든 악한 우리의 면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학습되어진다는 거죠. 아이들이 처음에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바르게 교훈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학습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내가 잘못을 해도 괜찮네.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네. 그렇게 학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뭐 촉법소년 관련해서 드라마도 있었죠. 소년심판. 봤어요? 나만 봤나? 나만 본 거 아니죠? 봤어요? 봤죠? 보면은 막 진짜 다 때려 죽고 싶죠. 뭐. 와, 저런 정신 나간 아이들이 있나 이런 생각. 근데 약간 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다뤘다라고 해요. 근데 그 있었던 사건보다는 아무래도 수위를 좀 낮춘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은 더 끔찍했더라고요. 더 끔찍했는데 이제 드라마로 꾸미다 보니까 이제 방송 심의에 대한 수준도 맞춰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완화시킨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배우 김혜수 씨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촉법 소년, 그러니까 소년 범죄자들을 혐오한다고. 왜냐? 걔들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지만 그 범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야, 그 마지막 회에 보면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한그 어린애 두 명이 그 무심코 그냥 재미로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어요. 아마 그때는 누가 먼저 이 벽돌이 너가 떨어뜨린 벽돌과 내가 떨어뜨린 벽돌 둘 중에 누가 먼저 떨어지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면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벽돌에 지나가는 한 유치원생 아이가 맞고 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에 불려가게 되는데 그 재판에서 아이들이 무죄로 혐의로 풀려나요. 왜 무죄 혐의냐? 일단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나이였기 때문에, 두 번째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아이들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애들이 그때 자신들이 행한 행동, 한 생명을 빼앗는 아주 극악한 그런 범죄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적합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걔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법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걔들이 얼마나 청소년이 됐을 때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그 모습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긍정적인 요소, 자기 개발을 통해 바른 학습과 자기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내면에 이미 깃들어 있는 악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지고 성장해 나갈 때 그것이 끔찍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면에서 말하는 성장과 변화에 대한 두 가지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오직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성장과 변화만이 주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삶이 주어지는데,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그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힘쓸 때에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우리가 힘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온전히 믿는 것, 그 믿음이 한치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세세히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고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걸 뜻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성장,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성장과 변화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장과 변화에는 그 어떤 흠과 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장과 변화라는 것, 믿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장과 변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세상이 어둠에 물러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거듭나어지는 것,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면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장과 변화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힘쓴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끝나지 않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더 힘쓰므로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성장과 변화에 있어서 전제되어지는 게 있죠. 먼저 가장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장과 변화라는 것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성장과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성장과 변화를 겪을 수 없고 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무엇에 힘쓰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쓰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성장과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 우리의 옛 육신의 삶이 완전히 벗어 던져 버리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전의 삶의 구습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이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힘쓰므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 우리의 모든 옛 사람을 다 벗어 던져버리는 은혜, 우리의 모든 옛 삶을 다 버려버리는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보화를 하나하나씩 발견하여 볼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 중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옛 죄의 삶을 벗어 던져버릴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내미는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아가던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벗어 던져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새 사람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무엇의 종노릇 하던 삶이라는 겁니까? 죄의 종노릇 하던 삶. 다시 말해 끊임없이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죄를 행하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 품고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만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죄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거는 악한 행동이고 누가 봐도 그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근본적인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처음 창조되었던 인간의 아담은 그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잘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땅을 경작하여 자신의 먹을 소산을 얻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각종 다양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었고, 오늘은 월요일은 사과, 화요일은 귤, 수요일은 바나나, 먹고 싶은 거 다 따먹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담의 삶,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삶이었어요. 그러한 아담이 날마다 누구와 동행했고 누구와 함께했고 누구와 교제 나누며 살았습니까?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날마다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아담이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를 범한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근본적인 죄의 결과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내쫓김 당하고 이제는 너가 땅을 경작하여 소산을 얻어야지 살아갈 수 있고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 삶은 내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음으로 우리에게 먼저 1차적으로 이루어진 변화는 무엇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죽어 있었는데 그 결과로 임박한 심판을 통해 영원한 멸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다시 born again,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 아래 갇혀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다?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써 다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사람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모든 옛 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모든 옛 사람의 삶을 다 벗어 던져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라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주어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우리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하셨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캠퍼스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친구의 관계 속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놀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꺼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어봤습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쪽에 도서관에도 책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그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에게 여러 가지 전략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원수 그리스도, 사탄이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원수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님이시겠죠. 그 사단의,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지배받고 있는 저 천박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C.S. 루이스가 사단의 입장에서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뭐 사단과 만나봤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그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원수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옛 죄의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에게 이제 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스크루테이프 편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악한 계략과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그 C.S. 루이스가 쓴 책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고 고난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 그 책에 나와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의 줄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점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희석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옛 죄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받음으로 믿음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삶이 주어졌다면,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그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베풀으신 은혜다. 그 이유가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기에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전 삶을 들여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게 선택받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 두 번째는 그러한 다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들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는 우리가 옛 죄의 삶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온전히 경주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기억에 쓰임받고 또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진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주님의 이 공로가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고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 이것을 위해 더욱더 힘써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